금년 우리 교회 표어를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정했습니다. 작년부터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결론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 평안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 자체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불안하고 힘들고, 정말 믿어야 되는 건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전국의 팬데믹의 상황,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우리의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참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금년 말까지 치유와 회복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쭉 찾아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로 치유와 회복을 통한 평안과 안식의 내용을 연말까지 주일 낮 예배 시간 동안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말씀을 통한 안식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이 약 180번 정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 신약 성경에도 많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에 대한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전부 다 안식일에 관련된 안식을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에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는 안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가면 안식은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역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안식은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누리고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안식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안식의 출발은 천지 창조 때로부터, 그리고 안식의 모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천지 창조 때 안식을 주신 그 안식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이거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을 천상의 안식, 종말론적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앞서간 성도들,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이 영원한 안식을 그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오는 바로 우리들이 그 안식에 참여하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서론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시온은 가상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처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은 참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시온 천상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안식의 장소에서 영원히 쉴 곳이다. 안식할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안식의 처소와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시편 132편을 히브리서에서는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이르는 곳은, 우리가 안식에 이를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천상의 성도들, 그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의 천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택했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이 말은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신약에서 세례를 상징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신약의 성도들 같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의 장소인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날이 무엇입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죄송하지만 좀 흐리멍텅해져 버려요. 확신이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면은 그냥 안식이 없어져요. 교회 나와서 좀 은혜 받은 것 같으면은 뭐 충만해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침체의 늪에 빠져서 안식을 전부 다 상실해 버려요. 그러므로 저는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지난 2년 동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통한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말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의 안식은
하나의 모형론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참된 안식을 그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요.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의 철학이 가나안 목회를 하는 것이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원망하다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목회가 아니고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의 땅인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내 목회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여준 모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안식의 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론적 성취하는 제7일의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미 창조하실 때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제7일의 안식, 이건 종말론적 성취인데, 여러분 이 안식을 아담과 하와가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했습니까? 예, 누렸죠. 그러나 죄를 범한다면 그걸 상실해버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은 옛날의 약속, 누구와의 약속?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구약의 성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인 그 안식은 지상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곤고한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 태풍이 또 몰아온다고 하고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데 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또 어느 정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또 전염병이, 어떤 세계의 풍랑과 같은 환경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창조의 안식을 인간이 죄 때문에 상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이 회복된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식의 완성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구조들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생활 중단해버려요. 조금만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교회에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들을 전부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이런 참된 안식을 현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아픔과 고통과 육체의 질병과 세상의 어려움과 사람들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야 했습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다 같이 시작.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안식, 아까 모형론으로 말씀했지만 출애굽을 해서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각각 한 번씩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워링이라고 하는 경고는 잘 들어야 돼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신앙은 자유야. 이제 돼서 해방돼서 죄에서 해방돼서 난 천국 백성이야. 아이고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안식을 내 심령에 가졌다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주의해라. 첫 번째 경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집니까?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절대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그래요,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리요, 그것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려요. 떨어져 나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믿음은 비밀입니다. 비밀.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 집사님, 그 장로님과 하나님만 아는 관계예요. 누구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그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비밀이야. 너는 몰라도 돼. 나는 멋대로 살 거야. 그건 정말 비밀이 있는지는 그건 누구도 몰라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경고한다. 악한 마음,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항상 주의해라. 떨어진다는 말은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히브리서의 독특한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상대해서 썼던 성경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이라고 하는 건 옛 약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 당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히브리인들, 구약의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가 믿긴 해.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주장했던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비밀, 구원받은 확신, 이것이 절대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져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경고 또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 전체를 보아야 되지만 제가 8절부터 본문을 잘랐거든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약속,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당연히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한번 주의해라. 왜냐하면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앞뒤가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 난 믿어. 근데 주의해라. 이미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왜 주의를 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비밀이에요. 비밀. 목사라고 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아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보면 좀 이상한데, 좀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너희들이 주의해라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5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였어요. 맹세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고 맹세했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11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 8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그랬습니까? 예?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 그래, 저도 인정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직분도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직책도 주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안 돼. 넌 안식에 못 들어와.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건 몰라. 하나님과의 비밀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해놓고 첫 시간에 괜히 이 어려운 본문을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해결되면은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버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생각이 나 믿으니까 천국 백성이야.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내 삶을 보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홍해 건넜냐? 그럼 내 안식에는 못 들어와. 왜 그런 줄 아느냐? 불신앙 때문이야. 어떻게 불신앙을 합니까? 아, 너희들 순종하지 않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어제 성경대학에는 아멘도 잘 하시던데 오늘은 아멘도 안 하시네. 이해가 되셨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나는 고백에 있으니까 천국 백성이다,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노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키워보면 말 안 듣는 애들 많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요, 진짜 한 30명, 40명 한 반에 한 클래스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뭐 5,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A학점 줄 수 있는 애들은 딱 정해졌더라고. 나머지는 진짜 뺀질이들이에요. 겨우 따라온 애들이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찾아와서 교수님 몸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 출석해 주십시오. 낙제 안 당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불순종. 이게 딱 이퀄, 딱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고백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서 불신앙을 표현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강팍하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 범죄했다, 불순종한다, 불신앙이다,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3장에서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구원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서 유치원에도 보내고 보면은 아시잖아요. 맨 먼저 유치원에 가서 배워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 배꼽 인사 배워오는 줄 아세요? 욕부터 배워오더라고요. 인간은 교묘해서요, 아주 나쁜 것은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것부터 배워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을 좀 배우면 좋은데 불신앙,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들, 그냥 그렇게 뻔뻔스러운 것들만 또 배우러 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니까.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창세 때에 주신 이미 그 안식을 우리가 회복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본에 너희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오늘 너희가, 3장 15절에도 오늘 너희가, 4장 7절에도 오늘 너희가, 계속 오늘 너희가,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이 충실하면, 세상 사람들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충실하면 오늘을 지난 과거는 충실해진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이 충실하면 미래에 다가올 미래도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오늘, here and now,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에 잘 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뭐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수가 좀 적으면 적은 대로 좀 크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지금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예,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이 평신도 신학반 교육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계속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들어가서 듣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현세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딱 있더라고. 믿음을 올바르게 믿음 생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복과 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은 자유로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현재의 삶이, 내 사업이, 내 인생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들이 나에게는 별로인 것 같다고 하면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순종하는 것인지,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꼭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말씀을 통한 안식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종말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안식,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천상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이런 교리적인 카테고리의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이 프레임을 짜서 해석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복음주의 교회와 이단 구원파의 교리에 이 구원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큰 원칙에는 그들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의 도리를 이 땅에 살면서 굳게 붙들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도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는 어떻습니까? 그래, 구원받았어. 이건 취소되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야. 그래서 구원받으는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혹시 그 구원파 2단의 이게 포스터에 보면 구원의 비밀의 깨달음의 진리라는 그런 타이틀을 보고, 깨달음의 진리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지금 실수했네? 나 회개할 필요 없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이해되기 위해서 그게 가볼래요? 그 사람은 깨달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에 관련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상담할 때 했던 말씀 아닙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불어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바람이 부은 것은 그 나무가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고 나에게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식을 우리가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당해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을 통한 안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내 아들, 내 남편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사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을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남편에게 가서 천국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이면서 호감을 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인격성이 있어요. 인격성이. 설교자가 주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막 우격다짐으로 막 그냥 이렇게 성도들에게 겁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인격적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정말 인격적으로 변화돼서 따라와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숨어진 모든 것까지 다 감찰을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끌려다가 무릎 꿇어서 앉힌, 그래서 억지로 헌신하는 척하고 억지로 헌금하는 척하고 억지로 뭐 그렇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역동성 있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벌거벗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한 1년 좀 더 됐나요? 그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 벌거벗을 용기라는 책. 한번 주부에 내가 소개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벌거벗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져 버려요. 담대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벌거벗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는 부끄럼 없잖아요. 벌거벗어 버려야 돼. 하나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악합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딴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리해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나와서 벌거벗어 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돼.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을 누려. 참 안식을 누려요. 여러분 숨기고 살면서 안식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평강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두 손 들면 들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면 돼.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진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들은 참 안식에 이미 참여했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완성될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게 되면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벌거벗기만 하면, 그런데 자신을 올바르게 회개하고 믿음의 궤도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안식입니다. 힘들어도 안식입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안식입니다. 평강입니다. 그것이 참된 천국의 삶이요 우리의 부흥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